오늘 우리가 설교를 끝내야 할 시간에 설교를 시작합니다. 조금 늦더라도 용서해 주십시오.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후로 3년 동안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그 말씀을 듣고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금방 이룰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허망하게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나타나시기는 했지만 육신의 몸으로 계실 때처럼 그렇게 언제나 그들 눈앞에 계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로 돌아간 어느 날 서로의 얼굴만 쳐다보고 있었던 제자들 속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일어나 외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곁에 있던 제자들도 우르르 따라 일어났습니다. 사실 그들은 주님 만난 후에 더 이상 물고기 잡는 어부들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얻어 천국을 세워갈 사명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이제 다시 물고기를 잡아보겠다고 갈릴리로 몰려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받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우리가 당장 성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즉시 옛날 버릇이 없어지거나 믿음이 저절로 자라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흙으로 빚어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헛구물질 하던 옛날 세상 버릇을 완전히 버리지 못한 채 날마다 엎어지고 자빠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다시 갈릴리로 고기 잡으러 나갔던 베드로와 제자들처럼 엄청난 기적으로 애굽에서 탈출하고 메마른 광야에서 만나와 생수를 마시면서도 기회만 있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 하면서도 천국 영생을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는 기회만 있으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남 탓하면서 옛 생활로 자주 돌아가곤 합니다. 이런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시작 순간부터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한평생 동안 매 순간마다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그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고 긍휼히 여기심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노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찬양하는 이 시간에도 이 기도가 여러분의 마음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오늘 본문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그날 밤 베드로가 모든 꿈과 미래를 포기해버린 채 갈릴리 바다로 나아갔던 그날 밤, 그 밤은 낙담과 비극과 실패의 밤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잊어버리고 사명도 잊고 옛 생활로 돌아가려고 해봤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한 절망의 밤이었습니다.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니, 천국의 빛을 한 번이라도 맛본 사람은 썩을 세상에 정붙이고 살 수 없는 법입니다. 구원의 은총을 한 번만이라도 체험한 사람은 세상 어떤 것으로도 위로받을 수 없는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고기 잡던 그 호수는 예전 그 갈릴리 호수 그대로였습니다. 그물도 예전에 던지던 그물, 배도 예전에 그 배였고 고기 잡던 동지들도 예전에 바로 함께 고기 잡던 친구들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사람 낚는 어부로 부름받은 베드로에게는 이제는 더 이상 그물질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 것입니다. 사명을 버리고 고기나 잡자 하는 그에게는 고기조차도 잡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그날 밤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며 너희는 가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 노력했습니다. 사명도 잊고 먹고 사는 현실에 몰두해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두 손에 남은 것은 빈 그물뿐이었습니다. 사명을 떠난 인생의 진정한 현주소인 셈입니다. 신학자 던칸은 그 심정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내가 누렸던 평화로운 시간들, 그 추억은 아직도 달콤한데 그러나 이제는 아픈 공허뿐 온 세상도 그것을 채우지 못하네. 베드로는 그날 밤 잡히지도 않는 고기를 잡으려고 안간 힘을 쓰며 헛그물질만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인생의 참 의미를 모른 채 안간 힘으로 헛그물질하는 수많은 인생들과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요즘 저와 여러분도 베드로처럼 인생의 헛그물질만 계속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겉모습은 그럴듯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속사람들은 여전히 형편없는 죄인된 모습으로 나락으로 떨어져 내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부활의 아침에 주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주님 앞에 엎드려 긍휼과 은혜를 구하십시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베드로의 어두운 밤은 계속되지 않았습니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그 새벽을 따라 죽음의 어두운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4절입니다.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니라. 주님께서 피땀 흘려 기도하시던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는 쿨쿨 잠만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순간에도 베드로는 주님을 3번씩이나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 부탁하셨던 주님의 마지막 말씀도 새까맣게 잊어먹고 오히려 그 굳게 해야 할 제자들을 끌고 갈릴리로 나아가서 밤새워 고기 잡느라 헛구물질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베드로를 그토록 무심하고 패역한 제자를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그날 새벽 바닷가에 서 계셨던 것입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잊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했으나 주님은 베드로를 부인하지 않으셨고 베드로는 주님을 버렸으나 주님은 결코 베드로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부활의 아침에 당신을 배신했던 베드로를 찾아와서 바닷가에 서 계셨던 그 예수께서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영으로 오심을 믿으십니까? 오늘도 나를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을 영으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빕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절은 아주 가슴 아픈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바닷가에 예수님께서 서 계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제자들이 그분을 알아보지 못한 것뿐이었습니다. 불신의 눈, 슬픔에 가득 찬 눈, 미움이나 시기, 질투심, 경쟁의 눈, 욕심의 눈으로는 부활의 주님을 알아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의 마음의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신령의 눈이 열려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마음속에 모셔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리고는 그물이 찢어질 만큼 풍성한 고기를 잡게 하셨습니다. 사실 이 마당에 많은 고기를 잡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밤새도록 제자들이 헛수고한 것을 위로하기 위하여 깜짝 선물을 준비하신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불신을 혼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헛된 수고에도 풍성한 선물로 용서를 표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심판자이시기 전에 사랑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실로 양을 위해 기꺼이 당신 자신이 죽어가시는 사랑의 목자이셨습니다. 153마리의 물고기는 단순한 물고기가 아니라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표요, 지난 제자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는 용서의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우리의 지난 허물과 죄 그리고 죄책감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어가신 화목제물이십니다. 나 자신도 나를 용서할 수 없지만 예수님만은 나를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나를 용서하기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에서 죽어가시고 나의 영생을 위하여 다시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새 힘과 용기를 회복하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에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예수님의 사랑이 가장 아름답게 표현된 말씀은 바로 9절 이하입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밤샘 근무하고 탈진한 몸으로 귀경한 자녀들을 위하여 따끈한 아침상을 내려주는 자상한 어머니처럼 예수님은 그렇게 숯불을 피우시고 생선을 굽고 떡을 준비하셨습니다. 새로 잡은 생선도 가져오라 하시고 그것을 굽고는 와서 조반 먹어라 당신이 식탁에 초대하십니다. 둘러앉는 제자들을 위해 분주하게 식사 서빙까지 하십니다. 13절입니다.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오늘 그 사랑의 예수님을 온전한 감격으로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기를, 그분 안에서 참된 용기와 쉼을 발견하고 다시 주시는 용기로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뛰고 달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저도 고치실 수 있나요? 제목에 아주 재미있는 책을 쓴 맥스 루케이도의 이런 글이 있음을 봅니다. 손수 차린 아침 식사 자리로 베드로를 초대하신 것이다. 생선이 지글지글 익고 빵에서 모락모락 김이 피어오르던 순간, 바로 그 순간에 지옥의 무릎을 꿇린 천국의 주인께서 친구들에게 앉아 먹으라고 권하셨다. 이 권유가 누구보다 고마웠던 사람은 베드로였으리라. 사탄의 미끼를 얼씨구나 물었던 죄인이 하나님의 손이 내미는 빵을 받아 먹고 있다. 배신자가 그리스도의 식탁으로 초대를 받았다. 예수님은 사탄의 눈앞에서, 그러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셨다. 이렇게 접근한 맥스 루케이더는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회개하면서 다음과 같이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18살에 술이 얼마나 센지 맥주 한 상자를 들어 부어도 끄떡도 없었다. 다행히 20살에 예수님을 영접한 뒤로 술을 끊었지만 세월이 흘러도 시원한 맥주의 맛을 잊지 못해 가끔 시원한 맥주를 한 입에 털어넣는 상상을 했다. 그래도 20년 동안 술을 욕심을 억눌렀지만 2년 전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치킨에 맥주 한 캔 정도야 했고, 그 다음에는 멕시코 음식에 한 캔을 더 곁들이다가 어느새 반주로 한두 캔 정도는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졌다. 불과 2달 만에 나는 일주일에 한두 캔 정도는 가볍게 들이키는 사람이 되었다. 어느 무더운 금요일 오후 남선교회 수련회 설교하러 가던 중 어찌나 더운지 땀이 비오듯 흘렀다. 음료수 정도로는 견딜 수가 없어 아무도 모르게 맥주를 살 곳이 없을까 하다가 외딴 시골의 구멍가게에서 손님이 다 빠져나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재빨리 들어가 맥주를 사서 뒷춤에 감추고 차로 달려왔다. 그때 수탉이 울었다. 교인들은 웃더만 여러분들은 잘 안 우시네. 퍼뜩 정신이 들어 맥주를 쓰레기통에 집어던지고 하나님께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다. 며칠 뒤에 이 일을 장로님들과 몇몇 성도들에게 털어놓았다. 그리고 그 일을 거울로 더 나은 목회자가 되겠노라고 결심했지만 틈만 나면 수치심이 추악한 고개를 쳐들었다. 목회자가 어떻게 술을, 다른 때도 아니고 수련회에 설교하러 가는 중에 얼마나 위선의 극치인가. 나 자신이 한없이 미워졌다. 머리로는 자신을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마음이 용서를 허락하지 않았다. 그렇게 오랫동안 자책하던 끝에 마침내 주님의 만찬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다. 아마 성찬식이었던 것 같아요. 베드로에게 상을 차려주셨던 예수님이 내 앞에서도 푸짐하게 상을 차려주셨다. 해변에서 모닥불을 피우셨던 구주께서 내 마음의 불씨를 되살려 주셨다. 주님이 차려주신 식탁에 다시 앉으니 날아갈 것만 같았다. 맥스 루키드. 말씀 드립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사이에 두고 제자들과 2번의 식사를 하셨음을 성경에서 읽습니다. 십자가 달리기 바로 직전의 성만찬을, 십자가 달렸다가 부활하신 후에 얼마 후에 갈릴리에서 따뜻한 조찬을, 십자가를 중심으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베푸신 사랑의 식탁이었습니다. 오늘 주께서 베푸신 사랑의 식탁에서 그 찢어지신 살과 흘리신 피를 묵상하며 우리의 과거와 현재의 미래의 모든 허물과 죄를 씻어주셨음을 온전히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유, 용서받은 기쁨, 감격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들을 잘 감당하는 남은 평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